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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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반부였고요. 이제 오늘은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한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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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자를 기억하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사실 이 네 가지가 다 맞쪽이죠. 예. 다 맞쪽이죠. 예.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맞는 것을 고른다 그러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여기 먼저 이 만들다라고 하는 그 단어, make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그마치 이 구약에서 2633번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make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쓰였죠. 그죠? 예. 근데 이 단어는요, 이미 있는 재료를 갖고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우리 창세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아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합니다. 즉 궁창을 만든다고 할 때 그때 바로 이 아사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는데요.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 앞에 강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강대상을 누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간단히 말하면 아싸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아싸 했을 때 어떻게 없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이 플라스틱 재료가 있었을 때 그 재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재료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재료가 있는 가운데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단어가 자그마치 2633에 우리 구약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creation이죠. 그죠? 영어로 하면요.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 근데 이 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 54회만 쓰여져요.
아싸라고 하는 단어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횟수죠. 그죠? 54회밖에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즉 재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재료가조차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예요. 그럼 무에서 유를 새로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조성하시니라 아니에요. 천지를 세우시니라 이런 것도 더욱도 아니고요. 창조하시니라. 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요,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용하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여러분들과 저를 얼마나 귀하게 다루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 창조가 바로 뭐예요? 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거기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만들다고 하는 의미의 단어들이 사실 히브리어에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단어도 또한 인간을 창조할 때 중간중간 또 사용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야짜르라고 하는 그런 조성, 폼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바나라고 하는, 짓다라고 하는, 즉 빌드 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도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카나라고 해서 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단어 또한, 또 파라 등등 여러 가지의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습니다. 예? 다윗은요, 바로 이 같은 사실에 그는 감탄했어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예?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139편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다윗은 시편에서 기록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식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근본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조식하셨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심이요,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것입니다. 주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호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주민등록부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로 혹은 시민권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가운데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내 체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어요, 이미.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것을 너무너무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짓고, 단순히 세우고, 예? 단순히 조성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 바로 다윗 자신을 졌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 모두 이와 같이요. 이 세상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냥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요. 우리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그죠?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혜택으로 받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지요. 첫째로 뭐였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공고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곤고가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그로 인해 생기는 육체의 질병, 바로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기억이 희미한 곳, 곧 하나님을 신뢰치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오히려 걱정,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일수록 창조자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끝일 때 걱정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면 걱정은 끝입니다. 둘째로 나타나는 혜택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노년이 우울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흰머리와 함께 시력, 청력, 미각, 치아 등이 약화되고 또한 상실되지요.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하게 됩니다. 워커나 이 휠체어의 도움을 받게 되죠. 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욕구의 감퇴를 경험하면서 고독과 소외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영이 되는 노년의 삶은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생물학적으로는요, 겉사람이 후패하여 가지만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속사람의 생명이 약동하고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항상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기억할 때요, 우리의 삶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또 근본적으로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떤 일이 놀랍게 근본적으로 일어날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두 가지, 그 잠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두 가지요. 우리의 마음과의 근심과 육체의 권고, 또 아울러서 우울하거나 외로운 것들,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죽음의 그림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하루하루 우리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 태어나서부터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 이때부터죠, 사실은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가운데 있어 오잖아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두 가지는 바로 그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그것이 당연히 없어져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는 뭐가 없어져요? 바로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말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은 이 세월이 갈수록 해약해지며 종래는 돌아갈 인생들을 솔로몬이 아주 시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육신의 부패에 대해서 그는 먼저 언급해요. 본문 3절부터 5절 중반까지 얘기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떨어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요. 왜 나이가 들면 갈수록 왜 자꾸 허리가 자꾸만 굽어지고 이 어깨도 점점 아래로 하고 그렇게 될까요? 예.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 또 맷도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드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점점 우리 눈이 심심해져 가죠. 저도 사실 그런 걸 지금 느끼는 가운데 있기도 해요. 예. 옛날처럼 밝게 이렇게 보지가 못해요, 이제는요. 근데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저보다 더 할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왜 이렇게 좀 더 크게 말해. 못 알아듣겠어.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귀도 점점 멀어져 가죠. 그죠? 예. 또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가 아침에 울어요. 근데 그 새 소리를 들어가지고 잠이 깨요. 예?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과거에는 마치 까루터처럼 그렇게 쫙 발성이 기가 막혔는데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발성이 옛날 같지가 않죠. 그죠? 예. 절대 나오지가 않죠. 점점 갈수록 예, 목소리 자체가 나빠져가죠. 그죠? 예.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우리 가면 갈수록 높은 곳 올라가는 거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죠. 그렇죠. 하다못해 여기 의자 하나 놓고서 올라가는 것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나이 드시는 분들 점점 가면 갈수록 절대로 사닥 다리 놓고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의자 놓고 올라가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높은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예? 또 뿐만 아닙니까?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예? 그래요. 우리 길을 가다가도 우리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점점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얼마나 조그만 미물에 불과한 겁니까? 근데 그 메뚜기도 짐이 돼. 그만큼 어때요? 우리가 기력이만큼 없어지고 뭘 들거나 아니면 뭘 메거나 그러기가 힘들어진다는 뜻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원욕이 그치리니.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욕구들이 점점 가만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게 그쳐지잖아요. 점점 죽어져 가잖아요. 예? 바로 육신의 후패에 대해서 먼저 솔로몬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게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울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쨍랑 하면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우리 죄 죽음이에요. 나아가서 장례식을 언급합니다. 그게 이제 본문 5절 후반에서 7절 사이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돌아갔어요. 그리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 왜 왕래합니까? 장례식이니까. 조문하러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죽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우리 죽음은요, 우리 육체의 수명이 다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에 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는요, 이 흙과 티끌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영혼은 일단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즉 영혼 없는 몸의 상태가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냥 무로 돌아가는 사멸이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지 뭐 라면서 분별 없이 막 세월을 보냅니다. 짐승처럼 막 살아요. 그냥. 그러나 이 죽음은요, 그 영혼이 육체를 다시 빠져나가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또한 죽음은 현세와의 단절과 분리입니다. 그를 본느니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예. 우리 바로 최근에도 우리 정규준 성도님 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하셨는데, 자, 정규준 성도님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죠? 예? 그를 본 눈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 그래서 한 번 죽으면요, 다시는 이 현세와는 물론이지만, 현세에 관계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현세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두 가지 의미만 말고도요, 이 죽음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이 정말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차원입니다. 바로 육체의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그걸 끝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9장 7절에 2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리고 현세와의 영원한 단절인 죽음은요, 이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것을 뭐로 얘기합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용된 단어 아닙니까? 둘째 사망.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욕숨이 끊어지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근데 그 후에 영원한 사망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이 죽는 순간에 누구나 본능으로 공포를 느끼게 돼요. 죽음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본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죽음의 현장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만은, 어떤 분은 심지어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눈을 까집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잡으러 와! 공포에 떨어요. 그러면서 비명소리를 질러요. 그 죽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봐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자기한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직감하니까. 육체를 떠나서 이제 그 영혼이 이제는 그것을, 영혼의 죽음을 느끼게 되니까. 반면에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화, 영광스러운 변화의 과정이에요. 예?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칭이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이제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잖아요. 성화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을 영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영화의 과정이 바로 이 성도들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성도들도요. 이 생에서 육체는 필경 죽어야 돼요. 이거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의 혈과 육으로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의 씨가 죽은 후에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되듯이 바로 영생을 위해서는 한 번 육체적 죽음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훗날 신령하고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의 죽음은 영화로움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 다른 우리 성도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얻는 사건이에요. 안식을 얻는 것인데 영원한 안식을 얻는 사건이에요. 열심히 여러분들 힘들게 일하다가 그러고 집으로 가면 왜 마이 스위트 홈 하면서 집에 갔을 때 집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아합니까? 왜요? 집에 가면 이제는 두 다리 쫙 뻗고 이제는 쉴 수 있으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죽음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요, 이 화평과 안식을 맛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이 특별히 주시는 놀라운 그 안식이 있어요. 그 평안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어때요? 이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일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이 불의와 싸워 이겨야 해요. 또 환난과 박해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육체에 남은 옛사람의 죄악된 본능, sinful nature가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죄성. 그것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의 죽음은요, 이 모든 문제와 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음으로부터 평안의 노임을 받는 일이요, 문제투성이의 이 세상의 삶을 떠나서 주님의 낙원에서 영원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한 사도들은요, 오히려 이 세계에서의 죽음을 바라기도 했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특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예. 떠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요. 예. 내가 육체로 그냥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서 좋겠지만, 이 말은 뭐예요? 바로 뭐예요? 예. 사역을 할 때,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도분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지만 본인도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이 좋은 줄 안다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 결국 이 성도의 죽음은 뭡니까? 삶의 의미와 어떤 문제,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한 육체와 죄성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받는 축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암투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심에 가깝다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분이 자신이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전화 혹은 방문을 요청해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대로는 자신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것이 계속 응어려져 있는 가운데 있을 테니까 그들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용서를 베풀고 또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권면을 하고 그런 가운데 편하게 이제 찬송을 들으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주 조용히 그냥 계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손을 펄쩍 들고서. 예? 그러고서 손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 소천하셨어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죠. 이를 통해서요, 그 목사님의 임종을 지켜보던 가족들이요, 와, 정말로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천국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신앙인들은요,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잠시 이별을 스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불언간 더 완전한 존재로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고 서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창조자 하나님을 늘 기억함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반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에 말씀이 있어요. 명령으로 받으시는 우리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신은, 즉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십시다. 뭐라고 실제로 말씀합니까?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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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면서 본문 8절에 있는 것, 누가 다시 이렇게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요. 이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쓴 거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허망하게 죽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보다 선명히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교회를 상실시켜요. 죽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봉사할 기회도 없어요. 더 나아가 전도의 기회도 다 잃고 말아요. 특별히 구원의 기회가 상실돼요. 죽으면은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죽고 나면 끝입니다. 제 말은 끝이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미 때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가 이미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모두 영원한 어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요, 우리 모두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곤고가 물러가고요, 또 노년이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되면서 또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단 1분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갈수록 기억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흑배함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때문에 실수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한 보혈로 죄를 씻어 거룩한 자녀들로 재창조하신 예수님만큼은 망각치 않길 소원합니다. 선명히 잘 기억하면서 모든 근심이 물러가고 노년의 백발이 영원하고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를 위해서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단 1분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